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2장 4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 그의 마음은 바빌론 왕의 마음인데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 그러나 의인은 왜 그러냐면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절규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악인들은 힘도 세고 강하고 한데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의인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 거의 따지다시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지금 의인 죽는다고 비명 지르는 거 아니야. 의인 죽는다고. 근데 거기에 의인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죽어. 이거사.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 하는 게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상세히 안 다루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또 제가 성경 강좌 때에도 하박국서나 로마서가 내가 강의할 시간이 됐다면 꼭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거든요. 앞을 보세요. 이게 믿음이 뭘까? 믿음. 오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 그 믿음 아니야. 바리새인도 그거 믿죠.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안식일 지켜 할 거 아니야. 그 사두개인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고 11조 땡전골이 안 떼먹고 박하와 뭐 근채나 뭐 운향과 뭐 하여튼 까지 하나 따도 세가지고 11조를 받죠.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복 받아라. 너 11조 했잖아. 너 주일 성수했으니까, 안식일 성수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독사의 새끼들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내느냐.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 한 분인 것도 믿고 전능한 거 믿고 창조진 거 믿고 또 믿죠. 그거 안 믿으면 11조로 하고 뭐 안식일 지켜 우리 안 한다 아니에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종교적 열심과 11조와 안식일 성수가 그렇게 하지만은 그 빠졌다는 거 뭐가? 그 뭐가 빠졌느냐? 너희가 그 외식하고 겉으로 아주 뭐 종교적인 척 하지만은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 이것들아.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살리라,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잘 봐요. 지금 하박국의 절규는 악하고 강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예루살렘의 의인들이 다 죽는다 하고 절규를 한 건데, 하나님 대답은 의인? 너 그 의인 있나? 저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하고도 다르고 믿음으로 천당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 지금 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안 죽고 사는 거지.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 죽임을 안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서 다 바벨론 사람 와서 죽일 때, 그때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얼마나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많이 죽었어. 또 그 얼마나 죽었는지를 보려고 하면 이제
우리 다음 이제 어차피 이제 수요일 가서 봐야 되는데 수요일 스바냐서를 보면요. 거의 다 죽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럼 100% 다 죽이느냐? 그건 아니야. 얼마간을 남겨주시고 숨겨주시는데 얼마간을 남겨주시고 숨겨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이야. 그게 예레미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이 오거든 떼들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거기 포로 잡혀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노량물 얻는 것처럼 얻는 것이다. 그럼 그때는요. 예레미야가 한 그 말을 믿어야 믿는 거야. 예레미야가 한 말과 스바냐가 한 말, 하박국 한 말이 같은 시대에 한 말인데 이 세 권을 함께 종합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의 믿음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일맥 통하는 게 있지만은 바울이 말한 거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건데 이때 하박국이 한 말이나 예레미야 한 말은 그러면 좀 달라요. 그 믿음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해하려면요. 그 시대 배경과 예레미야가 한 말, 하박국이 한 말, 스바냐가 한 말 다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무슨 말인지 그걸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건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뭐 해도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컴퓨터로 된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그건 검색이 됩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를 딱 찾아가지고 에무나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구약 성경 딱 검색하면 딱 49번이 나와요. 에무라는 단어가, 이 믿음의 단어가. 그런데 다른 데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거의 기본 개념이 믿음이 아니고 성실이야.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말을 다른 데서 48번 한 것처럼 한다면은 진실하다든지 성실하다든지 충성되다든지 뭘 맡길만 하다든지 이런 사람이 믿음인 거예요. 애문한 거예요. 그러면요, 의미가 아주 쉬워지고 간단해져. 왜? 일을 맡겨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이 성실한지 안 한지 일을 맡겨보면 아는 거라. 일 맡겨보면 일을 뭐 꼼꼼하게 끝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 하면 그게 성실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는 다 있어요. 아담의 원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을 맡겨보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한다. 그래 정직하게 착하게 하고 충성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개념인데 아직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기독교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하나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완벽하게 그 정리한 그런 설교나 강의나 논리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자, 바른 신앙을 위하여 바른 신앙이란 어떠한 신앙인가? 그래서 신앙이란 말이요 조금 어울립니다. 믿음보다는 신앙, 믿어 우러러 앙망한다.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앙망한다. 조금 나아져서 믿음이란 말보다. 앞으로 보세요. 제가 파악한 대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어떤 에무나가 첫째는 신앙이라고 번역되면 조금 원만해요. 성실로 번역해도 매우 합당합니다. 신실, 견실, 진실, 정의, 공의, 정직, 경건, 경외, 신뢰, 충성까지 다 이게 다 들었어요. 그 에무나 안에는 이런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게 에무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죄가 없느냐? 아담의 자손이고 여자가 낳았는데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죄가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어렵지 않게 그 신앙이라는 말 혹은 에무나라는 말을 알 수 있겠는데, 믿음이라고 하면 이게 추상명사가 돼가지고 감을 잡을 수가 없어. 믿음이 뭔지. 아,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아니, 예수 믿으면 다인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구야? 네? 아, 틀려도 용감하게 틀려봐. 누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해요? 믿는 사람이 해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보고 주여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주여 주여가 우리는 주여 3번에 주여 3창. 3창 해도 안 되고 30창 해도 안 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의 말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개념의 용어가 구약 성경에 에무나라는 단어는 49번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49번 중에 48번이 진실, 성실, 정직, 충성, 신실 등으로 번역되었을 뿐이고 딱 단지 한 번만 오늘 본 하박국 2장 4절 한 번만 에무나를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신약 성경에서 피스티스가 명사고 피스토스가 형용사예요. 이 단어는 63번이 사용되었는데 역시 진실과 성실, 충성으로 번역되었고 피스티스 명사는 225회가 사용되었는데 그 뿌리가 역시 페이도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기본이 성실, 진실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 행함만 갖고 왔는데 행함은요 아까 바리새인들 본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11조하고 주일 안식일 성수하고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못 받은 거야. 그래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는 거는. 그래서 그 반드시 참 믿음은 사랑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의롭고. 다시 볼게요. 그 사례를 성경 본문에서 에무나가 어떤 식으로 사용됐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든 팔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던 이제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 여기다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받쳐놨어요. 손이 못 내려오게. 여러분 참 우리가 손 그거 뭐 들고 있는 거 오래 할 수 있겠다 천만에 안 됩니다. 피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손이 마치 죽는 것 같아요. 조금 손이 여기 있는 건데 요렇게만 올라가도 피가 밑으로 내려 그것 때문에 이 손이 마치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저 뒤에 가서 책상 들고 섰어. 글상 들고 그거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그거 못해? 그거 한 10분 있어 와요. 얼마나 팔이 아픈지. 그래, 살 내려오면요. 똑바로 못해. 또 한 번 또 올라가고 이제. 그래, 그때 사용된 말이 모세의 팔이 거의 하루 동안 안 내려오지 않았다. 워스테디야. 워스테디. 버티어냈다, 견뎌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에무나가 나온 데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팔이 내려오지 않고 버티어냈다, 견뎌냈다, 워스테디 하는 이 말이 처음 나왔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는요, of truth 혹은 of faithfulness, 성실,
신앙, 진실, 진리 뭐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상서 26장 23절에 에무나가 신실로 번역돼요. His faithfulness. 열왕과 하서 12장 15절에 성실히 faithfully라고 형용사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왕하 22장 7절에는 진실함, 역시 faithfully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서 9장 22절에 맡긴 자, in their offic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trust가 이제 이 맡긴 자 이런 뜻이야. 신실한 자, 맡은 자, 믿을 만한 자. 역대상서 9장 26절에 긴요한 직분을 트러스트, 역시 여기서도 트러스트, 진실로, 진실이, 이런 것이. 역대상서 9장 31절에 맡았다는 거예요. had the set office라고 하는 이런 말이 문화가 이렇게 번역됐어요. 역대하서 19장 9절에 보면요, 충의라고는 번역됐는데 영어에서는 faithfully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서 31장 12절에는 성심으로 they faithfully로 되어 있어요. 또 역대하서 31장 15절에는 직임을 맡아 in their set of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하서 31장 18절에 충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set office. 대하, 여러분 우리가 무슨 회사를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할 때 뭘 맡기면요, 믿을만 해야 맡기잖아요. 신실하고 충성되고. 우리 샤론 교회 교육부장을 맡으면요, 그걸 맡아주면 충성되는 거, 그렇죠? 성실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이 일을 맡기는 것처럼 그 맡았다는 말하고 충성되는 그 같은 말이야. 또 믿을만하다, 맡길만하다. 여러분 충성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 맡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말해. 예를 들어서 좀 그 말이 우리말하고 뭐 그 딱히 번역인데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이런 거 봐요. 이 사람의 행위를 말할 때 doing이래요. doing. 그다음에 존재를 말할 때 being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doing도 필요하지만은 doing 이전에 being, 그 존재 자체가 착하고 충성돼야 돼. 일은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존재 자체가 이 being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doing만 그럴싸하게 하면은 그걸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겉으로만 거칠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열심인 척, 신령한 척.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은 외식이라 그러는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 내면의 존재가, being이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해야 그 진짜라는 거예요. 역대하서 진실이로 한글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faithfully로 번역되었고요.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실 때 33장 4절 진실하시도다, trust, in trust. 그 다음에 성실하심이 시편 36편 6절에 and thy faithfulness, 시편 37편 3절에 그의 성실로, 또 성실 전부 성실하고, 시편 96편 13절에 그의 진실하심으로, his trust로. 그러니까 꼭 같은 단어 에무나인데 대부분이 성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마저도 우리가 번역할 때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성실로 했다면 어떨까? 그랬다면은 의인은 그 성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것이 기준점이 됐다면은 또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올 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로 넘어오지 않고 성실함으로 이렇게 단어가 넘어왔다면은 의인은 성실한 것 때문에 죄가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실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만약에 개념이 심어졌다면은 온 기독교인들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해 가지고 가히 천사처럼 되지 않았겠나. 저는 제 평생의 성경 연구하는 거에 이 단어만큼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만 천당 간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요. 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 뭐 바리새인도 믿고 뭐 나 믿지. 유대교도 믿고 몰모교도 믿고 아니 이단도 다 믿지 않으면 믿는 거는요. 그러나 성실하냐면 다른 문제야.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냐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처럼 믿고 싶어요. 그럼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을 갖다가 이제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한 대 대빵으로 그냥 빵 맞으면 됩니까? 그런 믿음 뭐 없던 믿음 뭐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성실함이 생겨야 되는 거라. 정직하고 성실해지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의 성실, 100편 5제 또의 성실 트러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의 30절에 또 트러스죠. 이 트루스, 페이스풀레스, 트루스, 페이블레스, 뭐 트루스, 트루리, 페이스풀레스, 페이플레스, 비드, 스테빌리라는 좀 그 평안함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래 우리 번역도 똑같은 에무나인데 우리 번역도 평안함이라고 또 번역하고 스테빌리티라고 이것도 참 그러니까 영어 성경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단어가 잘못 인식된 거라. 에무나로 인식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에무나의 대표적 의미는 성실의 기초라는 거예요. 성실, 충실, 신실, 견실, 충성, 정직 이런 것이 다 개미된 참 좋은 성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doing이 우선이 아니고 being, 그 존재의 성품 자체가 거듭나서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안 믿어질수록 믿으면 세게 하는 거예요. 영 안 믿어지면요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무래도 믿으면 짜내보는 거야. 치약 짜듯이 막 안 나와. 그러니까 쥐어 짜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믿음을 심어준 게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을 못 시키고 믿음 하니까 그 아무래도 믿음이 없으니까 억지로 믿음을 짜내보는 그런 해프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4절에 진리,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진리, 예레미야서 5장 3절에 성실, 예레미야 7장 28절에 진실, 성실, 진실 이렇게 이제 48번이 몽땅 진실, 성실 혹은 진리, 믿음, 신용, 트러스트, 트루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딱 한 번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by his face 여기 한 번만 믿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사용된 에무나라는 이 단어의 어근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에무나가 온 건데 아만, 아멘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도 아만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라. 아만 진실로 에무나 성실로. 그래서 진실, 성실, 정직까지 뭐 이렇게 되는데 신약에 가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불의의 반대말이 충성인데 착하고 충성된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비스토스가 쓰여져 있는데 그 말이 이제 비스티스, 신약의 비스티스, 에무나에서 온 말이거든. 그게 에무나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비스티스, 형용사는 비스토스로. 그러니까 이걸 착하고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자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잘 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믿었음으로 가지고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 성실, 충성, 충실, 신실, 견실. 혹은 독실하다 그러죠. 독실한 신앙인이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이 전부 열매가 있어 실자, 성실도 열매 실자고 진실도 열매 실자야. 신실, 견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라가 아니고 충성이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믿었고가 아니고 충성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죽도록 믿으라 한 게 아니고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지 성실한지 안 한지는요. 금방 알 수 있죠.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요. 일을 맡겨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가 믿음으로 믿음 하면서 추상명사로 전달되면서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몰라요. 믿음이 뭔지.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니까 거짓 선자, 가짜 선자를 양산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갖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해하느냐. 바리새인이 나오고 응세거든요. 사두개인, 니골라당, 몬타너스, 영지주의, 말기원파, 할례당, 율법주의자, 유대교, 가톨릭교, 정교회, 이슬람교, 성공회, 안식교, 몰몬교, 예수회 이거 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래저래 오해하고 엉터리 해가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되고 하는 거 아니야. 성경 오해해가지고 프리메이선,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해서 성경을 오해하여 나온 종교인들이요 30억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특히 믿음이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거짓 방언 문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엉터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기도를 다 망치잖아요. 헛소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기도 한마디도 못하게 입술과 혀를 빼앗아가지고 같은 소리 반복하다가 집에 가게 만드니까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언젠가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곡식과 가라지도 가라지는 먼저 묶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가루 끓고 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버린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은 집과 집을 모래 위에 전주 산상보훈이라는 윤리적 실천적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고 산상보훈의 윤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인생을 집을 지으면요 집을 반석에 지은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깨어있는 종들과 자고 있는 종,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휴가 될 사람과 버려둠을 당할 자.
이거 참 재미난 얘기인데, 이필찬, 합동측 교단의 무슨 신학교 교수인데, 영국에 가서 리차드 보캄이라는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자기가 한국에서 계시록 1인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강의를 일부러 내가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데려감을 당할 자가 은혜 받은 거요, 버려둠을 당할 자가 은혜 받은 거요. 예? 입장이 곤란합니까? 우리는 휴거 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이 필장은 거꾸로 한다는 거라. 데려감을 당할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고, 버려둠을 당한 게 남은 사람이다. 국어 시간에 뭐 했을까? 그래서 내가 참, 근데 그게 영국에서 나온 종말론이고, 리차드 보캄이나 28장 교수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 창피한 줄 모르고. 아직도요, 한국 사람들 여전히 4대주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가서 신학해보면, 와, 뭐, 굉장한가 보다. 하고,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선 엉터리인데도 그래. 네, 그 다음에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랑을 실천한 자와 무자비한 자,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결론 가가지고 참 믿음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돼야 돼. 그게 아닌 경우는 가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에무나가 행위가 배제되느냐? 아니면 행위도 내포해요. 어떤 결단도 필요하고 성실한 상태, 뭐 어떤 자세, 신념, 의지, 인식, 고백, 기대, 신뢰, 존재 이런 게 다 포함되죠. 이거 하나만 갖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한 인격 자체가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삶에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전부 아까 얘기했죠. 진실, 성실, 실자가 열매 실자라고. 마음과 사랑과 담력과 용기와 긍정과 순종, 성품, 이념, 경외, 공경, 숭배, 의존, 이걸 다 내포하지만 이거 하나만 갖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형제들, 야고보서가요,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메가스, 큰 메가톤급의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야. 종이라도요, 행치 안 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았다. 그럼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적게 맞지만 맞기는 맞는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다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에 이게 믿음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거의 엉터리로 변질돼 버리고,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그러나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피스티스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유럽의 믿음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미국의 믿음은 변질됐습니다. 한국의 믿음은 빠르게 변질되고 있어요. 중국의 믿음은 거의 신비은사주의로 거의 다 중국 믿음 방언인가 뭔가 그 가짜를 합니다. 제3세계 모든 교회가 신사도주의에 빠져가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로만 가톨릭만 남아있고,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요. 이 루터교는 그냥 다 잠자고 25%밖에 안 남았다. 그것도 할머니들 몇 사람 남아있어요. 영국에서는 다른 모든 종교로 옮겨갑니다. 영국은요, 불교도 되고, 뭐, 힌두교도 되고, 이슬람교도 되고, 짜이나교, 시크교, 심지어 영국에서 신 없는 교회가 있어요. 유행을 합니다. 신 없는 교회가 계속 부흥돼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인가 뭐, 전 세계 1,000개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호주도 세웠고, 미국도 세운다는 거예요. 신 없는 교회. 그렇게, 사람은요,
거의 병적일 정도로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으면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신 없는 종교를 만드는데 빨리빨리 부흥된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경험주의, 실증주의, 실존주의 이게 다 기독교가 죽은 데서 독버섯 같은 사상이 피어난 겁니다. 에무나. 자, 다시 한번 그 믿음은 뭘까?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으면 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정하면 되는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주의 하면 되는 것인가? 삼위일체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하면 구원을 받는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되는가? 이런 말이 한 절 한 절 보면 다 그래 하면 구원되는 것 같아.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서 그 존재가 doing 이전에 being이 착하고 정성된 진실하고 성실한 존재가 된 다음에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신약에서는요, 그 에무나를 피스티스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피스티라는 말이 신약에 36회, 피스틴, 믿음 55회, 또 피스테오스라고 한 게 120회나 사용됩니다. 총에서 211회가 신약에서 나오는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요, 성실이란 말이 구약에는 51번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이 성실이라고 번역 안 하고 성실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요. 또 정직이란 말도 구약에서는 125회나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정직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정직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신약만 보고 믿다가는 이상한 구원파 같은 믿음을 갖게 돼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믿자가 붙어있는 믿어, 믿나, 믿게, 믿지, 믿고 이렇게만 해도 이것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성실이라는 개념은 거의 신약에서 안 나와요.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중심으로 형성된 기독교는 성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에서 올 때 거의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구약을 다 내버리고 믿음이라고 나오니까. 믿음이란 말은 신약 성경 224회나 나오는데 성실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3번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제가 이걸 다 대조를 해요. 일일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신앙, 성실, 진실, 성실한 개념이 신약으로 거의 안 넘어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읽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이런 걸 잘 안 보는 그런 교회는요, 그냥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믿기만 하면 그냥 제사 받고 구원받는 걸로. 신약의 성실은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때 아폴로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가 아닌 거야 또. 아폴로테스. 우리말로 성실로라고 했지만은 아폴로테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말이에요, 이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말이 하폴로테스라는 말인데 이거 전혀 피스토스가 아닌 거예요. 성실한 개념하고 전혀 다르게 넘어왔어. 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름으로 하지 말고 어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함으로. 하폴로테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다른 거야. 믿을만하게 뭐 이렇게. 심플리시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든 성실이라는 개념은 구약에만 남아있고 그게 에무나의 기본 개념인데 신약으로 넘으면서 그 성실이 빠져버리고 믿음으로
225회나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내버리니까 신약만 보고 구약의 원래 예문화의 본 어근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요, 그냥 믿음 하고 마는 거야. 이게 뭐 신학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말에 명사형은 믿음, 동사형은 믿는다, 형용사형은 성실하다, 충실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충성된, 착한, 정직한, 신실한, 진실한, 견실한 등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 성실하지 않는 믿음,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행하도 그냥 행하면 안 되고 행함보다 먼저 존재, doing보다 먼저 being, 그 존재가 착하고 충성된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이 풍파가 나가지고 결국은 사라가 막 앙탈을 부리고 하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 기도하니까 네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아내 말을 들어야지 구석이 편안하다, 야.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아쉽지만은 자기 피가 섞여 있는 아들과 하가를 내줬잖아요. 내쫓고 가슴이 울적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 하면서 뭐 고통을 친 거야. 너 말이야, 나 여호와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책을 읽다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직접 찾아와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던지 바로 컴퓨터를 켜가지고 검색창에다가 네이버나 뭐 구글 검색창에다가 행하여 완전하라, 알라딘 서점에 가가지고 행하여 완전하라 그 책이 나오는 거 안 나온 거예요. 됐다. 야, 이 어마어마한 제목을 가지고 내가 책을 써야지 하고 그 소책자 행하여 완전하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쓰면서 원고 정리해 보니까 우리나라 믿음들이 막 내가 아무리 봐도 가짜인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이 가짜인 거야. 전혀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착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러니 이게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나가 막 가슴이 떨리는 거야,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목표가 그 정도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만큼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 목표가 그런 수준까지 가야 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요것만 보면은요, 성실, 진실 다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문화의 기본 어근과 어원과 그 정신이 의미가 무엇이다 제가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뜨악하게 무슨 또 생뚱맞은 엉뚱한 소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나 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오늘 얼마나 쉬운 것 같아, 그렇죠? 마음으로 믿으면 믿으하고 뭐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예수를 주시라 하는 건 다 성령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에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안 했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너 언제 권능 행했냐? 그래 안 했어요. 권능을 실제 행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신앙은요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얼마나 불법을 행하면서도 대형교회고 우리 교단에서 법을 정하기를 규칙을 정하기를 아버지가 키운 교회라 해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 법을 해놓고 하루 소리는 걸리고 큰 거에 넘어가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거죠. 교회 재정이 교회가 뭐 몇만 명 되면요 그 재정 규모가 어마어마가지고 주보에다가 그 금액을 다 쓰기가 민망해. 사람들이 이 많은 돈 어디다 쓰나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그걸 밝히면 막 엄청나게 시험들 같아서 대형교회가 재직회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회계 장로하고 담임 목사만 하는 거야. 그 큰 어마어마한 재정을. 큰 거인 거의 다 그래. 그 불법이죠. 거짓된 믿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 가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면은 너가 어떻게 하겠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의 말을 누가 잘못 믿고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헛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어렵다움을 받은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게 되는 거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야. 오직 믿음 그러면 안 돼. 그럼 행함은 몰라 그냥. 또 이와 같이 기행 라합을 봐.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야 할 때고 행함으로 어렵다 하면 얻은 거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불과하고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행함과 사랑, 그 존재가 착하고 충성된 존재가 되어가지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믿음이지.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제가 가끔 얘기해요. 이 신앙생활은 서바이벌 게임이다. 끝없이 선택해야 돼. 만나라 우리가 동그라미 두 개 나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끝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의 우리 인생은요.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야.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요.
언제나 마지막 결단은 혼자 해야 돼. 고독한 결단을 혼자 한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게 남은 자야. 그 이제 스바냐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 남겨주시는 자가 있는데, 하박국은 의인이 다 죽는다고 고함을 질렀지만은, 스바냐는 그래 다 죽는데 그래 완전히 100% 다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고 숨겨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요, 그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에 외치되 이스라엘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가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체질을 해가지고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데 고비마다 쭉정이 날아가. 그 큰 고비가 있었는데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거의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고 한 1만 5천 명 정도만 바벨론 가서 거기 가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바벨론 신이나 이방 나라 모든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국에서 무시하고 멸시하던 다니엘의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들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벨론 큰 나라 그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쩔쩔 매는 걸 봤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다니엘에서 볼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흔들고 까불고 키질하고 해가지고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아가. 여러분, 이 교회 와서도요, 가끔 교회 무슨 바람이 부르치면요, 쭉정이 날아갑니다. 끝까지 견디느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워스테디, 모세의 팔이 거의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고 버텨냈다. 여러분, 우리 샤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이런저런 시험이 있거나 할 때 버텨내는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이 모든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게 교회냐? 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환자가 이렇게 병원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왜 문제가 이렇게 많아? 그 교회니까 그래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 교회가 아니고 천국이야. 교회는요, 별의 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씻겨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리고 모가 났던 게 둥그러지고 원만해지고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리느냐?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오래. 제가 어디서 그걸 봤냐면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변해요. 죽을 때는 안 변하다가 죽기 직전에야 모든 걸 내려놓고 변해요. 야곱이 얼마나 자로 똘똘 뭉친 존재인데 하나님께도 곤란해. 천사가 감당이 안 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의 단임 목사가 이게 큰 다행이지.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그 오그라진 손을 펴는데 그 자아를 깨뜨리는데 130년 걸린다니까. 그래서 한마디로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에게 안 맞는 사람 아무도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깎아 맞추려고 누가 파송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다 맞춰 나가야 돼. 어떤 사람, 어떤 부서에 보면 저런 사람과 같이 일 못한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해야 돼. 맨 좋은 사람만 끼리끼리 그러면 자기가 안 크는 거야. 여러분, 책을 한 거 소개하는데,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 그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돼요. 참 내가 볼 때 참 잘 써진 책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 심리 속에 가장 끝까지 파괴 안 되고 애매기는 어떤 그 기전이 사람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 욥이 갖고 있던 그 마지막 시험 있잖아요. 재물하고 자식 이런 거는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넘어갔어요. 건강이 망가져도 그것도 그런데 넘어가. 근데 마지막 시험은 뭐야? 친구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마지막까지 안 떨어지는 욕망이야. 그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의 책을 읽을 때도 그 인간이 제일 끈질긴 욕망이 뭐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걸 알면은 그 책 공부 다 한 거야. 사람마다 가장 강렬한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 그래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되면요 일평생 불행한 거라. 그 사람들마다 그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그게 이제 욕기의 주제이기도 해요. 욕기의 주제. 그래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이제 인격 완성이 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이 가장 강렬하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아가 안 깨지고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워치만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자아가 깨어질 때 그 워치만리라는 사람이 직접 쓴 게 아니고 워치만리의 제자들 중에 누가 쓴 거야. 자아가 깨질 때 그 얼마나 이 사람의 자아라는 게 똘똘 뭉쳐 안 깨지느냐. 대추나무 방망이만큼 강해. 참 잘 안 깨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부닥치면서 자아가 깎이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내게서 빼내야 될 게 빠져나가는, 닳고 모관한 게 이게 원만하고 둥그러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가장 같이 하기 힘들다.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내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에 가장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보낸 분이다. 그건 뭐 그 전에 성경 이전에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크산티페라는 그 아내가 천하의 악녀라고 소문났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지극히 소크라테스 자기가 문제야. 소크라테스가 크산티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소크라테스가 더 문제야. 돈 한 푼도 안 벌어와. 손님은 자꾸 끌고 와. 친구라고 오고 제자라고 오고 자꾸 떠드는데 돈 안 벌면서 계속 술을 먹고 떠들대니까 그 상태가 이제 우물통 갖다가 그냥 퍼부어버린 거야. 그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뭐 이해하고 화 안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이 선생님 저런 여자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잘 감당하면 내가 바야흐로 철학자가 될 걸세. 그렇게 참아낸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교회라는 것이 우리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만하고 둥그러진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닫으면.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 우리 이존석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마존 창립자 이름이 베조스라는 사람이죠. 제프 베조스. 그 사람들의 그 기업 창업 정신이 뭐냐면요. Forever Day One이야. 들어가세요? 아니, 아마존 하면서 못 들으면 어떡해. Forever, 영원히, Day One. 영원히 첫날처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내가 제프 베조스 책을 읽기 전에 아주 젊은 날에 예수님 믿기 직전인가 믿기 직후인가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기 잘 안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한 번은 무슨 책을 읽다가 문득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돌아보니까 뭐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하겠나. 이러니까 늘 부족한 거, 늘 아쉬운 거 막 이럴 때였어요. 너무 가난할 때, 그럴 때 제가 어느 날 문득 참 벼락같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그 Forever Day One인 거야.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상대평가를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아쉽고 너무 뭐 가난하고 하지만은 내가 오늘 태어났는데 지금 내 주변에 오늘 태어났는데 이만큼이나 있다 손치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출발하는 거야. 그런 정신이 Forever Day One인 거야. 첫날처럼. 내가 만 오늘 눈 뜨고 아침에 일한 게 내 인생 처음 시작한다고 얼마나 내가 갖춘 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고물차가 6대나 있어요. 번호판 있는 게 2개고 번호판 없는 게 4대야, 6대야. 태어나자마자 첫 출발에 그 정도 가서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다 이제 또 고물로 된 또 굴삭기도 있다니까. 트랙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책도 엄청나게 내가 오늘 태어났는데 이만큼 있어봐. 이게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닌가? 그런 정신이 그 Forever Day One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첫째 날이다.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주의에 빠지고 막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처음 입사한 날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 정신이 그 코로나를 다 이기고 또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고 또 가진 걸로 만족하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안 해도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좀 욕심을 비우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도 내려놔야 돼. 그것 때문에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일을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면요. 인정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내 존재가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아니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건 피곤한 일이고 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행위 이전에 먼저 존재가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 잘하면요.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은 가훈이 아무것도 없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쉽진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받는 거 어느 게 쉽겠습니까? 받는 거 어렵죠? 사랑받는 거 어려워요.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네, 사랑받으려고 하면요. 첫째, 겸손해야 돼. 둘째, 예절이 발라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성실해야 돼. 자기 맡은 일에
성실, 그 세 가지 하면요, 틀림없이 사랑 받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 그리고 예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것. 그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하는 거니까 인정받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사랑받는 존재, 틀림없이 겸손하고 예절을 바르고 자기 맡은 일 잘하면요,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받게 돼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존재, doing이 아니고 being이 문제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존재가 된 다음에, 그리고 겸손하고, 그래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만큼 되었다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나는 바라기를, 무슨 바람이 있느냐, 그 교회 앞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많이 떠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좀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영 안 되는 사람 할 수 없고 돌아가면서 하자. 전부 다 나는 여러분을 볼 때 굉장히 미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왜 내 혼자만 떠드나? 늙어가지고. 그래서 혼자 떠드는 교회가 아니고 함께 그 독일에 있는 브레들린 처치라고 있어요. 브라더, 형제 교회라고 해요. 형제 교회. 브레들린 처치. 전부 돌아가면서 설교를 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배우는 만큼 배웠잖아요. 이제는 해야 돼. 목사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없으면 양식을 못 먹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먼저 설교를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옵니다. 틀리 나와요. 한편 또 제가 오늘도 뭐 좀 이야기 그려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참 우리 성도들 지루하겠다. 목사가 바뀌지 않아가 저 오래 늙어가지고 은퇴도 안 하고 저 언제까지 떠들고 있을 건가? 얼마나 지루하겠나. 그래서 좀 바꿔봐야 되겠는데, 저 지금 울산의 한 교회하고 포항의 한 교회가 한 10명, 뭐 12명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는데, 목회자가 두 군데 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딱 한 거라. 당신들 몇 사람 돌아가면서 설교하지 그래. 목사를 모셔봐야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그 교회를 해산하느냐 마느냐 그런 데까지 갔다는데 참 딱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여기뿐 아니라 교회를 선거하면서 항상 교회 없는 데로 가서, 없는 데로 이사를 가서 두세 가정이 모여 교회를 만들어내시라.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그 예수님 뜻이고, 바울도 그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원직교회 1982년도 와가지고 집사하고 초등학생 자전거에 둘이 태워가지고 개척하러 보내는 거, 동서남북으로. 개척교회를 4개를 더 해가지고 5개를 함께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그래 했는데, 여러분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설교로 하든지 아니면 간증을 하든지, 또 간증 이야기라서 하니까 한마디 해놓은데, 간증을 준비할 때는요,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야. 간증이 뭐냐?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나타내는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이 바울이 뭐냐? 사도 바울이 원조야. 그래서 설교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앞으로는 여러분 제발 노목사 혼자 떠드는 교회가 아니고 함께 대화가 되는 교회, 말하는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본 정리하겠습니다. 성실. 존재가 doing 이전에 being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행함이 사랑을 담은 실천이 있는 것. 그리고 자기를 끝없이 부인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가장 사귀지 못할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영구래. 그래서 만약 아직도 거기 자신이 없으면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저도 옛날에 읽었었는데 책이 어디 갔는 거 누가 빌린 건 없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다시 읽어보는데 옛날에 읽었던 거하고 지금은 또 다른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깊은 데까지 들어갔었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전체는 존재가 비잉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정직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웃 사랑을 제목같이 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데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면 겸손해야 돼. 예절을 발라야 돼. 그리고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단어가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되면서부터 성실도 진실도 다 사라져버리고 정직도 착하고 충성된 것은 따로 생각하는 그런 모순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정직하게 읽어내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나서 우리의 존재가 먼저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존재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고 사랑받은 후에 또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